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32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성경은 오래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일 뿐 아니라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여호수아는 성도들이 믿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승리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관한 책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지요. 싸우지 않으면 그냥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둘 중 하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정복자가 되든지 정복을 당하든지, 즉 승리자 아니면 희생물이 됩니다. 우리가 정복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국 수상을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음모로는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라야 정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시용으로가 아닙니다.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한 기업을 우리 것으로 주장해 가며 믿음으로 전진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전부인 양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멈칫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차지할 땅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저 원망하거나 동료들과 시비하는 일에 매몰이 돼서 전진을 스스로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치열하게 정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호흡이 끊어질 그 순간이 됐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지요. 진취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계속 전진입니다. 불신앙은 안전한 데로 돌아가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자, 이겁니다. 40년 전 여호수아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는 겁니까? 하기 싫으니까요. 왜 할 수 없는 겁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심은 뭡니까? 나 십자가 싫습니다. 십자가 지는 당신 뒤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도 수고 안 하고 얻을 겁니까?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총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고 살면서 그 정도도 수고 안 할 겁니까? 이런 불신앙이나 게으름 때문에 이스라엘은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이 불신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나 받은 훈련, 성격, 하나님 섬기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어김없이 준행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윗 등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놓으신 복 가운데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된 겁니다. 수많은 세월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싶은 땅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 그 후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종착지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겁니다. 어떻게 건널까요? 마침 가나안은 우기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 때 늦은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을의 추수 때가 됐는데, 봄의 추수 때가 됐는데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늦은 비를, 또 가을에 추수할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가나안은 그런 풍성한 곡식 수확의 때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준비하신다. 때와 시기를 주님이 정하신다. 저 북쪽의 헐몬산에 눈도 녹아내려서 이때 강수량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강폭이 평소에는 한 30m쯤 된다면 이때는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강물은 출렁입니다.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40년 전에도 그랬듯이 사람들은 또 계산기를 두들렸을 겁니다. 우리 숫자가 얼마고 건너려면 배가 몇 척 있어야 되겠고 시간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건너는 도중에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적군의 화살은 어떻게 방비하지 등등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관심사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전임자가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에게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명령으로 받아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은 난관투성입니다. 난관이 없는 때가 있나요? 이스라엘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군대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금도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넘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목마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워야 됐습니다. 40년 여행을 마쳤더니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넘었더니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 넘었습니다. 아이성이 마치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처럼 백성들을 성가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넘으면 또 산입니다. 어떻게 넘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계산이나 계획 가지고 넘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넘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64장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전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시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뭐하니라? 유숙했다. 건너가는 거 급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섭니다. 3일간 거기서 머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일꾼을 세우실 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실패도 실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너무 바빠서 평소보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아주 바람직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아침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침은 황금 열쇠를 그 입에 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모든 만물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의 생리와도 맞습니다. 밤 시간은 다 잠드는 시간, 모든 게 다 잠듭니다. 해도 잠들고 모든 만물이 다 잠을 담. 아침은 깨어나는 아침에.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루를 주님께 물으시고 의탁도 하시고
주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평소 습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수아만 그런가요? 모세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슴에 어깨에 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만난 겁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출애굽기 34장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가는 겁니까?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도 보시죠.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히스기야를 보시죠. 역대하 29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리더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 말씀 받도록 하는 게 리더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모두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진심인 태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배와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삽니까? 새인교회 교우들이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신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나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난관은 있지만 다 승리한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거 다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 아이디어들입니다.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한 적 없습니다. 참 잘했다, 옳은 일 했다, 좋은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 전체가 5가지입니다.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5가지 명령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이 먼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기야 약 900m 정도 됩니다. 적절한 거리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제각각 바라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주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 궁금한가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언약궤를 따르시면 하나님의 행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관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언약궤를 따르라. 3장에서 4장까지 언약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광야 출발할 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전부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먹인다.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함께한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오래전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 땅을 준다고 했던 그 약속, 지금이 성취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가 필요하거나 선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을 얻게 하신다는 이 소망, 이것으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되네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들을 쟁취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차지하는 과정, 그게 한 주간의 삶입니다.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 또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주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고 싶으십니까? 거룩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신경 쓰십시오. 거룩한 것. 성결하라 했습니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목욕한다, 이거는요 사치스러운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귀족들이나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요단 앞에서 목욕을 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이건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진은 누구나 원하지요. 그렇다면 성결하라, 목욕을 해라, 옷을 갈아. 하나님께만 헌신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원망 아니면 반역, 반역 아니면 원망, 오죽하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으며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겠습니까? 오죽 못나게 살았으며. 그 상태로는 새 역사를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면 죄부터 씻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잘못 행했다 깨닫고 회개합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허겁지겁 한 주간 여기저기 뒹굴던 그 모습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까? 주일에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옷을 새롭게, 그러니까 주일날 입어야 될 옷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갈. 신약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람이 난관에 부딪히면 염려부터 하지요. 염려가 앞서면 덤비게 되고요,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인생은 난관의 연속입니다. 난관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어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난관은 계속 옵니다. 차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난관이나 형통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한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아래 매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요, 난관이나 형 똑같은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을 이끄신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덤비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우선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소망으로 마음에 옵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미 승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결이 행복보다 좋은 거다. 다 같이 읽을까요? 성결이 행복보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 사업상 난관을 맞이했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허둥거리지 마세요.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속상하다, 괴롭다,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그러기보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거룩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빠져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목마름에 죽을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드실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어느 부모가? 어느 목사가 성도들 두고 도망을 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 전쟁을 할 때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부관이 걱정이 돼가지고 각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전세가 이 모양인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저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들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이, 교회가, 이거는 1차적 생각, 1차원적 생각입니다. 정치를 누가 하는가, 재판을 누가 하는가가 명함을 가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시스템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인가? 사울이 아무리 국가 시스템을 돌려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아합 왕이 3년 6개월 동안 피를 한 방울도 못 맞았습니다. 그 민족이. 아합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고 돌려보십시오. 우로가 한 방울이라도 내리는가? 그러므로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사업엔 어떻게 활로를 찾을까? 자식들은 어떻게 잘 키울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로 서 있는가? 다시 따라서 할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큰 소리로 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잘하면 모든 민족은 복을.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내일 이번 주간에 원주 땅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제사장들에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어디에서요? 앞서 건너라. 뒤가 아닙니다. 백성들과 적당하게 섞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건너라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갔다. 예,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입니다. 소위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갑니다. 시퍼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멈춰선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강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늠름하게 버티고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까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리더들의 헌신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도 가슴이 쫄리는데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장정들입니까? 몸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어린애들 다 챙겨가지고 가축들 챙겨서 이 건널려면 이게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순간순간 물이 덮칠 것에 대한 상상, 겁나는 일입니다. 리더들에게 믿음, 용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본래 언약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사한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매라 특별한 차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잘못 걸렸네.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하시더니 왜 지금은 또 나에게 매라고 하시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위험한 일을 나에게 맡기시다니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나에게 위임하시니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받아서 제사장들이 기꺼이 용기를 내준 겁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나죠? 십자가 정신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신 겁니다. 그 뒤를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요단강 이 지점 베다니 앞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우뚝 서 있었던 그곳에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처럼 되셔서 아버지 뜻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죽음의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어제들과는 다른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막 국가 리더십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거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입증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세는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요단강은 이건 난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난관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난관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줄폐업을 했습니다. 여행업자들이. 우리 세인교회 이명수 집사 부부도 눈물로 그 3년을 지냈습니다.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수 집사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 먹구름이 지나면 찬란한 빛이 비친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 가운데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곁에서 바라보는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원주의 업자들이 폐업을 했지만 이명수 집사를 가만히 살펴본 주변의 몇몇 업자들은 이명수를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아,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이명수 그는 누구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주변에 있는 업자들이 용기를 얻고 한번 버텨볼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명수를 보면서 업자들이 다 이명수의 깃발 아래로 다 모여든 겁니다. 이 기간에 이명수가 원주 땅 여행업계의 리더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고 배우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경쟁 관계였죠. 지금은 다 친구가 되어 있답니다. 이명수를 중심으로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돕는 동역자 관계로 발전이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난관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일마다 성도들이여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0절 또 말하되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멀리 아니요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아멘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알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의지하고 있는 죽은 신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다 능히 물리치시리라고 선포한 겁니다. 11절 보시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온 땅의 주,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인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땅의 주님이시다. 모든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단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 이게 뭡니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리더십 확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복을 받은 사람인가가 확인이 되겠죠. 그래 찬양하는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을 힘있게, 절절하게,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세인교회 모든 예배 찬양 시간에 성령의 용광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명령 제각각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네요. 관리들에게 말씀하네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네요. 백성들에게 말씀하네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여기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떨어집니다. 말씀 받은 사람이 다 같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한 겁니다. 요단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순종, 엄마도 순종, 아이들도 순종, 목사도 순종, 장로들도 순종, 권사들도 순종, 구역장도, 영유아바 아이들도 다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고 순종.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광야 나그네를 끝냈습니다. 새 역사의 땅에 전진하게 됐죠.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복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멈출 때 그게 늦춰지거나
누리질 못하고 남의 차지가 됩니다. 짐승들이 와서, 벌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것 뺏기지 마시고요. 계속 여호수아의 서, 여호수아처럼 전진하는 믿음의 군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